오늘은 여러분 다윗의 힘줄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사무엘 하는요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1장부터 10장까지인데 다윗이 무수히 많은 전쟁을 치르면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왕국, 통일 왕국을 어떻게 세워가는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는 11장부터 19장까지의 말씀인데 이 말씀은 다윗에게 임한 위기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우리가 잘 아는 밧세바 사건과 압살롬 사건이 여기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일련의 이 사건을 통해서 다윗의 왕국은, 통일 왕국은 건설되었지만 여전히 다윗도 연약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의 삶에 있는 연약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때부터 다윗의 인생은 하락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이전까지는 승승장구했는데 이 일련의 사건을 통하여, 밧세바 사건을 통하여 그의 인생은 이제 하락하기 시작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21장부터 마지막 24장까지인데 하나님의 은혜로 다윗의 왕권이 다시 회복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사무엘 하는 다윗의 승승장구와 또한 다윗의 하락과 그리고 그의 삶 속에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이죠. 어쩌면 이 모습이 오늘 우리의 인생과 똑같지 않겠습니까? 내가 승승장구하고 살아갈 때가 있으면 또한 내가 어떻게 해요? 내려올 때도 있고, 그건 내 인생 속에 실패가 있지만 그 속에서도 임하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회복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것이죠. 특별히 오늘 말씀은 첫 번째 단락인 8장의 말씀인데 평생의 전쟁에서 백전백승을 한 번도 져본 적이 없는 한 사람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은 바로 다윗이죠. 이게 얼마나 위대하냐면요, 유럽을 제패했던 나폴레옹은 23번 싸워서 4번을 패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명랑으로 유명한 이순신 장군은 23번 싸워서 23번을 이겼습니다. 23전 23승을 했는데 이것은 7년간의 싸움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나오는 다윗은 평생 동안 전쟁을 했는데 한 번도 져본 적이 없다는, 한 번도 패한 적이 없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성경은 다윗의 이런 삶을 두고 6절에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신 다윗의 모습, 이유는 간단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에게 승리를 주셨기 때문에 다윗이 이길 수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은요, 다윗을 참 좋아했습니다. 신약 성경에 보면 다윗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기도 했는데 사도행전 13장 22절에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니라. 아멘. 내 마음에 딱 맞는 사람, 내 뜻을 다 이룰 사람. 어떻게 하나님이 이런 사람을 좋아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다윗을 특별히 사랑하셔서 양을 치는 목동에서, 초라한 목동에서 그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주시고 그를 통하여 메시아가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우리의 질문은 이런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토록 다윗을 마음에 들어 하신 이유가 무엇일까? 어떻게 하면 우리도 다윗처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될 수 있을까? 오늘 그 비밀이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데 특별히 4절 말씀에 그 비밀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에게서 마병 1700명과 보병 2만 명을 사로잡고 병거 100대의 말만 남기고 다윗이 그 외의 병거의 말은 다 발의 힘줄을 끊었더니. 아멘. 자, 지금 다윗이 전쟁을 하고 그 전쟁에서 이겼는데 마병 1700명과 보병 2만 명을 사로잡았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말씀해 보시면 이해가 되지 않는 말씀이 나오는데 다윗이 100마리의 말만 남기고 그 나머지는 다 말의 힘줄을 끊었다 말씀합니다. 정확하게 몇 마리의 힘줄을 끊었을까요?
마병이 1700명이었기 때문에 1600마리의 말의 힘줄을 끊었다는 것이죠. 당시의 전쟁에서 사람을 죽이는 법은 있어도 말은 군사력과 직결이 되고 있기 때문에 절대로 말을 죽이는 법은 없었습니다. 심지어 힘줄이 끊어진 말은 아무 쓸모없는 말입니다. 자, 그러면 다윗이 이렇게 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말은 군사력이고 말은 경제력인데 말이 있으면 그 나라의 힘을 설명할 수 있는데 왜 다윗은 100마리의 말만 남기고 1600마리의 말의 힘줄을 끊었을까요? 이유는 너무나 분명합니다. 다윗이 의지했던 것은 말의 힘줄, 군사력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여호와가 다윗의 힘줄이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의 힘줄은 무엇입니까? 내가 의지하고 있는 것, 내가 믿고 있는 것, 내가 신뢰하고 있는 것, 그 힘줄은 무엇입니까? 내가 끝까지 붙잡고 있는 나의 힘줄은 무엇입니까? 내 인생 속에 내가 절대로 포기할 수 없는 것, 이것은 내 인생 속에 꼭 필요해. 절대로 없으면 안 돼. 내가 내 인생 속에 끝까지 붙잡고 있는 나의 힘줄은 무엇입니까? 소망하게는 오직 여호와가, 전능하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힘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명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왕을 세우실 때에 세 가지의 명령을 하십니다. 그 세 가지의 명령 속에 하나의 명령이 바로 이 마병과 간괴가 있습니다. 우리 말씀을 한번 찾도록 하겠습니다. 네, 신명기 17장 16절의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 것이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후에는 그 길로 다시 돌아가지 말 것이라 하셨음이며. 아멘.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바로 하나님이 세우신 왕이 의지해야 될 분은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 한 분밖에는 없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의지했을 때 하나님이 직접 역사하시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면 동일하게 하나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도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다윗이 승리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죠. 다윗은 전쟁을 사람과 사람, 군사력과 군사력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대신에 다윗은 그 전쟁을 사람과 하나님의 전쟁으로 본 것이죠. 전능하신 하나님을 100% 의지했을 때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친히 싸우셔서 내 삶에 승리를 주신다는 것을 다윗은 믿었기 때문입니다. 다윗의 이 위대한 고백이 시편 말씀에도 나오는데 다윗은 시편 20편 7절에도 똑같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병거를 의지하는 사람, 말을 의지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아멘. 생각해 보시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의 싸움도 이와 똑같지 않습니까? 누가 병거를, 누가 말을 많이 가지고 있느냐에 지나지 않습니다. 이것 때문에 사람들은 더 많은 병거, 더 많은 말을 가지려고 애쓰고 또한 생기면 그것을 자랑합니다. 예전에 제가 한번 경험한 재밌는 일이 있는데요. 한 번은 한 집사님과 함께 식당에서 식사를 하면서 신방을 하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시간이 되어서 제가 그 식당에 갔는데 그 식당은 조금 괜찮은 식당이었습니다. 그때 제가 탔던 차가 좀 허름한 차였는데요. 제가 그 식당에 딱 도착을 하니까 주차장에는 직원이 2명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제가 그곳에 주차장에 도착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도 저를 안내를 해주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비어있는 곳에 아무 곳이나 세우면 되는구나 생각하고 가장 좋은 자리에 제가 차를 세웠습니다. 그랬는데 주차장 직원이 뛰어나와가지고 하는 말이 여기 차 세우면 안 된다고. 그러면서 저 끝에 맨 끝에 비어있는 한 자리를 저한테 지정하면서 저기에다가 차를 세우라 그러는 겁니다. 제가 목사기 때문에 싸울 수는 없고
알겠습니다 하고 거기에 딱 차를 세우고 있는데 그 뒤에 외제차 아로 시작하는 땡땡의 차가 들어온 겁니다. 근데 그 차가 들어오니까 직원들이 2명이 뛰어가서 친절하게 안내를 하면서 제가 세우려고 했던 그 자리에 차를 탁 세우는 겁니다. 제가 멀리서 그 모습을 보면서 제가 그냥 웃었습니다. 제가 느낀 거는 뭐냐면 그럴 수 있지. 세상이니까 충분히 그럴 수 있지. 교회가 그러면 안 되죠. 우리 교회는 그러지 않지 않습니까? 아멘이 적으신데요? 우리 교회는 절대로 그러지 않습니다. 아무데나 차를 세우셔도 됩니다. 그냥 차를 세우시고 차키만 던져 놓으시면 장로님들 차를 또 친절하게 또 다른 곳으로 또 옮겨 놓기도 합니다. 교회는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러나 세상은 충분히 그럴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다윗이 고백하고 있는 이 위대한 고백은 무엇입니까? 세상이 말하는 병거와 말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말하는 배경, 능력, 환경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오직 만군의 여호와 그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고백하는 것이죠. 세상은 배경 자랑합니다. 세상은 능력을 자랑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멋진 옷을 입으면 자랑을 합니다. 멋진 차를 타면 그 차를 자랑합니다. 그러나 오늘 다윗은 고백합니다. 나는 세상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가지고 있는 배경과 능력과 환경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고 나는 오직 만군의 여호와 그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소망하기는 이 하나님의 이름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자랑이 되고 또한 우리의 실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호와가 힘줄이라고 하는 말은 다윗에게는 단순한 구호가 아니었습니다. 그를 움직이는 힘이요, 실체요, 능력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자랑했던 다윗, 하나님도 이런 다윗을 자랑하고 싶으셔서 그가 전쟁을 할 때마다 하나님은 그에게 이기게 하시고 그에게 승리를 주시고 그를 통하여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셨다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이렇게 말할 겁니다. 여호와가 나의 힘줄이라. 얼마나 멋있는 말인가. 그러나 그 고백 때문에 진짜 말의 힘줄을 끊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 아닌가. 전쟁에서 이기려면 말이 필요하고 세상에서 승리하려면 남들보다 내가 더 뛰어나야 되고 남들을 내가 짓밟아야 내가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다고, 성공할 수 있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다윗이 말의 힘줄을 끄는 것은 그가 전쟁을 몰라서가 아니었습니다. 다윗은 어릴 때부터 전쟁을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전쟁의 잔뼈가 굵은 사람이었으므로 그 누구보다 말의 위력을 잘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본 것은 무엇입니까? 세상의 배경, 세상의 말, 세상의 병거가 아니라 온 세상 만물을 주관하시고 역사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보았을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을 보는 영적인 눈이 그에게는 있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성경의 다윗처럼 이런 영적인 눈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여호수아와 갈렙이죠. 모세의 명령에 따라 12명의 사람들이 가나안 땅을 40일 동안 정탐하고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10대 1로 나누어져서 10명의 사람들이 보고를 합니다. 우리가 가서 보니까 그 땅은 진짜 아름다운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그런데 그 땅에는 철병거가 있고 군대가 있고 아낙 자손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들에 비하여 메뚜기와 같습니다. 이들이 본 것은 거짓이 아니고 모든 것이 다 사실이었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와 갈렙이 하는 고백은 무엇입니까? 맞습니다. 그 땅에는 철병거가 있고 그 땅에는 군대가 있고 그 땅에는 아낙 자손이 있습니다. 그러나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는 반드시 전쟁에서 이기고 그 땅을 차지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이들에게는 무엇이 있었기 때문입니까? 현실을 뛰어넘어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눈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믿음은 여러분, 현실을 보는 것이 아닙니다. 환경을 보고 사람을 보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 그 하나님을 보는 것이 바로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현실은 막혀 있어도, 내 삶에 장애물이 있을지라도, 그리고 답이 보이지 않을지라도 믿음으로 선포하고 나가면 하나님은 반드시 길을 열어주시고 내 삶 속에 내가 감당할 수 있는 힘과 은혜와 능력도 하나님은 허락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나는 힘이 없고, 나는 연약하고, 나는 부족하지만 믿음은 힘이 있습니다. 믿음은 능력이 있습니다. 믿음은 권세가 있습니다. 믿음은 불가능이 없습니다.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도 이 눈을 가지고, 이 영적인 눈을 가지고 세상 앞에 담대하게 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는 은혜도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도 알았습니다. 골리앗의 키가 얼마나 큰지. 여러분, 골리앗의 키가 3m입니다. 그리고 그가 썼던 칼은 무게가 60kg였습니다. 그 골리앗, 그 키 큰 골리앗 앞에서 백성들이 두려워 떨며 도망가는 모습도 다윗은 보았습니다. 그러나 다윗이 그 영적인 눈을 가지고 했던 위대한 고백이 있지 않습니까?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아멘. 다윗에게 하나님은 구호가 아니라 실제였고, 그 하나님의 이름은 관념이 아니라 그의 손과 발을 움직이는 실체였습니다. 그 하나님을 믿고 다윗이 던졌던 물맷돌, 그 물맷돌을 통하여 역사하신 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다윗이 아무리요 물맷돌을 잘 정확하게 명중시킨다고 해도 그 골리앗의 이마에 딱 맞출 수 있는 확률이 얼마나 될까요? 그 확률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다윗이 물맷돌을 던졌을 때에 하나님께서 보시고 이쪽으로 옮기시고 이쪽으로 옮기시고, 조금 낮아 있으면 하나님이 그 물맷돌을 위로 살짝 올리셔가지고 정확하게 그 골리앗의 이마에 맞출 수 있도록 역사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신 겁니다. 다윗은 믿음으로 물맷돌을 던졌습니다. 그러나 그 물맷돌을 가지고 정확하게 그 골리앗의 이마에 맞추도록 역사하신 분은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었습니다. 모세가 든 것은 연약한 지팡이였지만 그 지팡이가 하나님의 손에 들려 있을 때 그 지팡이는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고, 그 지팡이를 통하여 홍해를 가르신 분이 바로 우리의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가장 연약한 것을 통해서 힘줄 하나님을 자랑할 때 친히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나의 힘줄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나의 힘줄로 삼을 때, 힘줄 하나님을 자랑할 때 하나님은 내 삶에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여 주시고 내 삶을 책임져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이 그의 삶의 최고의 힘줄인 이삭을 내려놓았을 때 그는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었습니다. 사울이 자신의 모든 종교적인 열심과 완벽한 삶, 그의 명예와 그의 권세를 내려놓았을 때 그는 세상의 역사를 바꿀 수 있는 위대한 사도 바울이 될 수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 주님이 물으십니다. 너의 힘줄은 무엇이냐? 네가 의지하고 네가 붙들고 또한 네가 믿고 있는 너의 힘줄은 무엇이냐? 그 힘줄을 끊으라 말씀하십니다. 그때 우리 하나님께서 친히 역사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의 힘줄이라는 것을 진짜 믿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을 줄 아는 사람입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모든 전쟁을 무릎으로 싸우라. 그러면 매번 이길 것이다. 무릎을 꿇는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엎드린다는 것이고 순복한다는 것이고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는 것 아닙니까? 5만 번의 응답을 받았던 조지 물러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가장 방해가 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일 뿐이다. 한 번 더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가장 방해가 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일 뿐이다. 아멘.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하나님께 엎드릴 때, 그때 내가 의지했던 나의 심줄은 끊어지고 하나님이 나의 심줄이 되는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심줄로 삼고 백전백승했던 다윗에게도 위기가 있었습니다. 다윗의 명성이 높아지고 백성들의 마음이 다윗을 온전히 향해 있을 때 그는 마음이 높아져서 군대 장관 요압에게 인구조사의 명령을 내렸습니다. 인구조사는 전쟁에서 나가서 싸울 수 있는 남자의 숫자를 확인하는 겁니다. 내 나라의 군사력이 얼마나 되는지, 어느 정도 힘이 있는지 찾아보는 것이죠. 그런데 군대 장관 요압이 다윗의 말을 듣고 그 인구조사를 말렸습니다. 우리 사무엘하 24장 3절의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요압이 왕께 아뢰되 이 백성이 얼마든지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100배나 더하게 하사 내 주 왕의 눈으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그런데 내 주 왕은 어찌하여 이런 일을 기뻐하시나이까 하되. 아멘. 요압이 하는 고백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100배나 더하게 하실 텐데, 지금보다 왕이시여,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을 지금보다 100배나 더하게 하실 텐데 왜 인구조사를 하십니까? 요압은 평생 다윗을 옆에서 섬겼던 사람 아닙니까? 전쟁터에서도 죽을 위험에서도 늘 함께했던 요압이었습니다. 요압은 다윗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전쟁에서 이기는 것을 직접 눈으로 목격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 충직한 종의 말을 거절하고 인구조사를 시작했습니다. 사람이 보면 이상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왕이기 때문에 당연히 백성의 숫자가 얼마나 되는지, 내 군사력이 얼마나 되는지 아는 것은 당연한 것이죠. 하지만 문제는 무엇입니까? 인구조사가 문제가 아니라 자신의 힘이 얼마나 되는지, 자신의 능력이 얼마나 되는지 보고자 했던 그 교만, 그 영적인 교만이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한 것이죠. 마침내 다윗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때 그가 하는 고백이 무엇입니까? 24장 10절의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백성을 조사한 후에 그의 마음에 자책하고 다윗이 여호와께 아뢰되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이제 간구하옵나니 종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여 행하였나이다 하니라. 아멘. 사람의 눈으로 보면 지혜로운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눈으로 우리의 심중을 깨뜨려 보시는 그 하나님의 눈 앞에서는 어리석고 미련한 일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100배나 더하게 하실 텐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실 텐데 왜 왕이시여 인구조사를 하려고 하십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그것 자체가 미련하고 어리석은 일이었습니다. 다윗의 교만으로 인하여 일어난 일이 무엇입니까? 그가 섬기고 세워야 되는 7만 명의 백성들이 전염병으로 죽고 말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나의 심줄로 삼을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을 때는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셨습니다. 그런데 그 힘줄이 나의 심줄로 바뀔 때는 하나님의 영광도 사라지고 하나님의 미소도 사라졌다는 사실입니다. 한 번 더 말씀을 드릴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나의 심줄로 삼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을 때는 하나님의 이름이 나를 통하여 높아지고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셨습니다. 그런데 그 영광 속에 내가 조금 교만해지고 내 마음이 높아지고 그리고 그 힘줄이, 하나님의 힘줄이 나의 힘줄로 바뀔 때 하나님의 영광도 사라지고 하나님의 미소도 사라졌다는 사실입니다. 여호와만을 나의 힘줄로 삼는 사람, 그 사람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다 되어서 우리가 하나님에게 기쁨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
오늘 이 말씀을 깊이 살펴보면 보이는 분이 한 분 계십니다.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사람들은 메시아를 원했습니다. 능력을 행하고 자신을 로마로부터 구원해 줄 왕으로서의 메시아, 정치적인 메시아를 원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때 말구유에 나시고 가난한 목수의 아들로 이 땅을 사셨습니다. 33년의 인생을 사시고 그의 마지막은 십자가였습니다. 사람들이 비웃었습니다. 당신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면 내려와라. 당신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면 너 자신부터 구원해라. 멸시하고 조롱하고 손가락질하고 그리고 침을 뱉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힘이 있고 능력이 있고 권세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말 한마디며 천군 천사를 호령할 수 있는 능력과 고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자신의 고난을 쓰지 않으시고 대신에 하나님 아버지,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눈물로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지셨던 십자가는 자신의 삶에 있는 모든 힘줄을 끊어내는, 그리고 그 힘줄을 끊어내는 장소였습니다. 하늘의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온 우주 만물을 주관하시는, 죽은 자를 살리시는 그 하나님께서 자신의 모든 힘줄을 끊어내고 무기력하게 죽으셨던 그 십자가, 그 십자가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루신 것은 세상을 구원하는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기 위한 영생의 문, 구원의 문, 천국의 문을 열어주셨습니다. 이 영원한 생명 속에, 생명의 역사 속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허물과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였는데, 우리가 무엇이건데 나 같은 죄인 살려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 어찌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잊을 수 있겠습니까? 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은 교만할 수 없는 것이죠. 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은 늘 하나님 앞에 겸손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은 강한 자를 낮추시고 약한 자를 세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능력이 끝날 때 그때 친히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제가 교회를 섬기면서 늘 제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생각은, 능력은 소중하고 또한 그 사람의 실력은 귀중하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능력과 실력이 아니라 태도와 자세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것,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태도와 자세를 가지고 있는 그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은 지금도 당신의 역사를 써내려가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것은요,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능력이라고 그분 앞에 무릎을 꿇을 때, 그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통로 삼아 일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때 비로소 하나님의 모든 영광이 나타나고 그 사람을 통하여 친히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기 때문입니다. 제가 저희 교회 온 지도 이제 한 주가 지나면 딱 1년이 됩니다. 시간이 참 빨리 갑니다. 1년 동안 정말 쉼없이 달려왔습니다.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말씀을 연구하고 훈련을 하고 또 신방을 하면서 1년을 쉼없이 달려왔는데, 참 감사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가운데 1년 동안 참 많은 은혜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셨습니다. 귀한 장로님들을 만나 함께 사역하고 또한 사랑이 많은 우리 귀한 성도님들과 함께 교회를 섬기는 것이 참 제 마음속에 감사함이 참 많습니다. 우리 시간 먼저 1년 동안 우리의 삶 가운데, 교회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 앞에 우리 감사의 박수를 한번 주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어떻게 저 같은 사람이 이 자리에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 사역을 할 수 있겠습니까?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1년간의 제 사역들을 하나하나 묵상을 좀 했습니다. 첫 예배를 드릴 때, 또 첫 신방을 갔을 때,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예배를 드렸을 때, 또 작년에 온 가족 예배를 드릴 때 하나하나 1년간의 사역을 묵상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저에게 이러한 마음을 허락하셨습니다. 너는 누구의 힘으로 목회하고 싶으냐? 너는 누구의 힘으로 교회를 섬기고 사역하기 원하느냐? 너의 힘줄은 무엇이냐? 제가 묵상하고 또 묵상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가 하나님께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하나님, 저는 하나님의 은혜로 목회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바라보시고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고개를 끄덕 하실 수 있는 그런 목회를 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함께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또 하나님이 바라보실 때 고개를 끄덕 할 수 있는 그런 교회를 우리가 함께 만들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힘줄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교회를 우리가 만들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세상에 많은 교회가 있습니다. 뛰어난 교회도 있습니다. 그리고 유명한 교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교회 가운데 하나님이 나의 유일한 힘줄이라고, 하나님이 우리의 유일한 힘줄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 교회는 몇 곳이 되겠습니까? 저는 우리 교회가 다른 것은 몰라도 우리 교회의 힘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힘줄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만을 믿고 나아갑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힘줄은 무엇입니까? 내가 붙잡고 있는 것, 내가 의지하고 있는 것, 내가 끝까지 신뢰하고 있는 것, 내 인생 속에 절대로 내가 빼앗길 수 없는 나의 힘줄, 그 힘줄은 무엇입니까? 오늘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그 힘줄을 끊으라. 그리고 내가 너의 힘줄이 되길 원하노라.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하나님이 나의 유일한 힘줄이라고 고백하는 그 사람을 하나님은 찾지 않으시겠습니까? 하나님만이 나의 유일한 힘줄이라고 고백하는 그 다윗에게 하나님은 백전백승의 은혜를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지금도 그런 사람을 찾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호와가 나의 힘줄이라, 이것은 단순한 구호가 아닙니다. 한 번 외치고 끝나는 말이 아닙니다. 이 고백은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어서 내 삶을 바꾸고 내 가치관을 바꾸고 내 행복, 내 근원을 바꿀 수 있는 하나님이 나의 전부라고 고백할 수 있는 진정한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이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될 때 우리는 세상 앞에서 주눅들지 아니하고 겸손함과 당당한 모습으로 세상 앞에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이렇게 말씀하실 겁니다. 너는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너를 통하여 다 이루리라. 어디를 가든지 내가 너로 하여금 승리하게 하리라.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될 때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은혜를 주시는 것이죠. 우리 교회, 우리 성도님들이 오늘 회복해야 되는 그 하나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나의 힘줄이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회복해야 되는 그 이름은 바로 나의 힘줄이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이 이름이,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될 때 하나님은 우리의 삶도 다시 새롭게 변화시켜 주시고 우리의 교회도 하나님이 새롭게 변화시켜 주시고 우리의 가정도 새롭게 변화시켜 주시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살다가 우리가 주님 앞에 갔을 때 멋지게 이 땅에서 주님을 위하여 살다가 내 인생의 힘줄 되시는 그 하나님 붙잡고 우리가 이 땅 가운데 멋지게 살다가 주님 앞에 갔을 때 우리가 하나님, 저는 이 땅에서 하나님을 나의 힘줄로 삼고 살았습니다 고백하고 주님이 우리에게도 착하고 충성된 종아 수고했다, 주님으로부터 칭찬받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주간의 삶을 살아갈 때에도 하나님만이 나의 힘줄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힘줄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내가 붙잡고 이번 한 주간도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오늘 다윗은 여호와만이 나의 힘줄이라고 고백합니다. 그 하나님이 그의 인생 속에 힘줄이 되었을 때 하나님은 그의 삶에 백전백승의 은혜를 주시고 그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는 은혜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의 삶 속에 내가 붙잡고 있는 나의 힘줄은 무엇입니까? 내가 의지하고 내가 신뢰하고 내가 절대로 포기하지 못하는 나의 힘줄은 무엇입니까? 그 힘줄을 끊어내고 하나님이 나의 힘줄, 하나님을 내 힘줄로 붙잡을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회복해야 되는 그 이름, 나의 힘줄이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 그 하나님을 다시 바라보는, 그리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